네, 오늘 꿈을 꾸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지난주에 꿈을 꾸는 성도, 그리고 오늘 꿈을 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12월부터 사실상 주주총회를 끝까지 이어오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각자가 느끼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달랐을 수 있겠지만 사실 교회의 새로운 방향, 사실 새롭다기보다 원래 나아가야 했던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디너리 시즌 2라는 제목으로 같이 계속해서 말씀도 나누고 셀에서도 질문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 오늘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이에요. 때는 저녁입니다. 숨조차 쉬기 힘든 적막함이,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12명의 제자들, 이들이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도 동일한 위협을 받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숨죽이고 문 걸어 잠그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얼마나 이 문제가 큰 고통의 문제였냐면요, 사실상 유대 문화 안에는 유대인이라는 종교적인 관습으로, 종교적으로 묶여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적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유대인의 그 회당 안에서는 이들은 출교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출교가 뭐냐면요, 너희 나가라 해서 이 교회를 나간 것, 교회를 떠나게 된 것, 이것을 출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회당에서 쫓겨난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 이 현실 세대에서 오디너리 교회 다니다가 나갔네, 이게 아니에요. 모든 본질적이고 문화와 관계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던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다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끊어져진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사회적 매장이에요. 왜요? 그들은 유대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본인들이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죠. 생계도 관계도 모든 것이 끊긴 상태입니다. 12제자 외에는, 아니면 서로 믿고 신뢰하는 예수쟁이들 끼리 아니면 마주치는 것조차가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 굳게 닫힌 문의 공포, 이건요, 단지 1세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저마다 각자의 문을 잠그고 살아갑니다. 상처받을까 봐, 또는 실패할까 봐, 또는 지금의 이 안정감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요, 스스로를 얽매이고 얽매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걸어 잠갔을 때는 내가 진짜 두려우니까 나 하고 싶지 않아서 라고 걸어 잠갔는데요,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익숙해진 평범한 삶 속에 관계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 본질이라는 것을 다 잃고 마음에 병든 채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요즘 현대사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하면서 스스로에게 우리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이 없으면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열매가 없는 열심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본질적 질문이 없이 그냥 다니는 거니까요. 무엇을 열매 맺으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고작해야 열매가 내 삶에 조금 안정, 지금 삶의 고통의 문제 단지 해결, 그걸 위해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덕 쌓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렇게 좀 하면 하나님이 이뻐해 주시겠지 라고 덕을 쌓는 겁니다. 비는 거예요. 결국 본질적 질문 없이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하나? 공동체는 왜 존재하나?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왜 예배하는가? 왜 찬양하는가? 이런 본질적 질문 없이는요,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요, 자기 연민, 세속적 성취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 행복이라는 목표를 쫓아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물론 성숙한 많은 사람들도 이 행복을 구체적인 자신만의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행복이라는 것을 구체화시키긴 하나, 결국 그 행복마저도 이 땅에서의 목표와 성취로 연결되는 정도일 거예요. 어느 순간 허물을 경험하게 되고요,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면요, 뭐 한 거지? 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마주한 사람들의 첫 시작은 어디죠?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의 사랑을 딱 마주하면요, 좋은 말로 회개고, 처음에는 반감이 들죠. 어떻게 해요? 난 죄인 아닌데 나름대로 내가 뭐 살인을 했어, 뭐 경찰서를 한번 갔다 왔어, 뭘 했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진실되게 마주하게 되면요,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회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마주하고 나니까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이 문제없었다라고 여겼던 내 삶이 무언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기에는 내 삶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안위만 구하던 삶을 살았구나. 두려움의 사명을 잃고 문을 잠가버린 현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만나요? 은혜를 만납니다. 은혜를 만나면 뭐가 주어져요? 평강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제자라는 이름의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지만 이 회개를 통한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또 이 예배자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한번 그 뜻 안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 숨죽여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문을 두드리는 자도 문을 연 사람도 없어요. 뭐 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조용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 갑자기 누군가 한 명이 보입니다. 이 한중간에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며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도망갔어요. 부인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함께 하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생이여, 예수님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다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배신의 결말을 맞이했던 그 제자들 눈앞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꿈이라고 말하고 있는, 비전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명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이것은 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은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꿈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음을 아는 그 은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굳게 걸어 잠근 내 삶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연약하고 나약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첫 선물이 뭐였냐면 샬롬이에요.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로또 당첨되나요? 예수 믿으면 지금의 제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예수 믿으면 저의 불안이 사라지나요? 예수 믿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질병, 성품, 죄악된 모습들 바뀌나요? 바뀌죠. 어떻게요? 그 문제가 해결돼서 바뀌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죠. 그래서 평안한 것입니다. 너 왜 그랬어?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난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당장에 지금 제자들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없는 일시적 안정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원, 당시 구원이라는 말도 없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 그 일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증명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근원적 평화예요. 이것을 가장 먼저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유일하게 한 분만이 말할 수 있어요. 누구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평화, 평강을 경험해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나타났어요. 뭐가 바뀝니까? 사회적 고립이 변합니까? 잃어버린 생계, 관계, 유대 회당에 출교된 거, 모든 고통의 문제가 당장에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배척당했어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삶이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의 행동을 취하십니다. 찢겨진 손과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찢겨진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조금 웃겼을 것 같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도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좀 웃기더라고. 근데 더 웃긴 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기뻐해요. 했는데 제자들이 막 좋아해요. 예수님이 맞았네 이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귀신이다 했는지 어땠는지 그 상황 설명이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손과 찢긴 옆구리를 보면서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왜 보여줬을까요? 실제라는 거예요. 너네 그동안 내 말씀 들었어?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 너희한테만 내가 특별히 얘기했었잖아. 기억나? 나야. 나 진짜 살아났어. 부활했어. 이제 좀 장면이 달라지죠. 저처럼 막 꼬름하게 막 요렇게 한 게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 조금 뭐 좀 다른가? 뭐 모르겠어. 근데 꼬름하게 막 야 나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나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집중해야 돼 우리. 실제라는 거예요. 너희 현실 변하지 않았지?
여전히 고통스럽지? 너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게 지금 꽉 막혔지? 그래서 지금 문 닫고 있었지? 근데 나 여기 있어. 제자들이 어떻게 안 기뻐하겠습니까? 두려움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 아니겠어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자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진짜 살아났다 하고 머리가 빠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지? 이제 내 인생 어떡하지? 빠르게 머리 돌리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온 제자들이 이제야 뭘 본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 두 눈으로 실제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참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고통, 아픔, 답답함, 막막한 현실의 문제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사실상 희망을 잃게 돼 있어요. 언제요? 때는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있습니다. 모두가 알게 됩니다. 언제요? 주님 오실 때, 또는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평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을 붙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21절의 하반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평강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이 현실이야. 근데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 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유가 명확하죠? 세상 속에 보낸다는 거예요. 목적이 명확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뭘 해야 돼요? 보냄받아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았던 제자들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부름받았던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말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보냄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인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사랑이기 때문에 하시지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살았던 공생의 기간 너네가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도 가길 원한다. 너희를 보낸다. 원한다 아니에요. 보낸다. 가라 이 얘기죠. 내가 받은 사랑,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삶의 행동, 모습, 우리의 존재의 모든 형태에
꿈, 비전 통틀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선교, 전도, 사명,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면서 전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도, 교회로 데려오는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물론 직제라는 게 있고 목사가 있고 뭐 공동체가 있으니까 실제 뭐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주변에 전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는데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내 인생 챙기는 것도 힘든데 말만 들어도 지치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보다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더라. 그때 쓰었던 불어넣다의 이 언어의 단어와 지금 여기에 이 본문에 쓰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창조의 사건을 재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으로. 제자들은 단순히 용서받은 자, 야 괜찮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이 다 지나간 일이야, 괜찮아, 다음엔 그러지 마, 이 정도의 수준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기쁨으로 끝난 인생, 그래 잘했어, 됐어, 자 이제 우리 최후의 만찬 끝났으니까 한 번 더 새로운 만찬을 시작해보자,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마치 창조되었던 그때의 온전하고 완전했던 그 관계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명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막 생기를 얻어서 큰 군대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성령은요, 지금 두려워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이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뭘 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는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의 전진 군사로 세우신 거예요. 얼마나 위로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 전도, 사명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차라리 내 꿈이나 좀 이루어서 그 영향력 가지고 좀 하고 싶은데 그거 딱 이루어지면 내가 복음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얘기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의 사명은 내 힘과 결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제가 마치 찔림을 가지게 해야 되는 것처럼 전도해보셨습니까? 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반응할 수도 있고 안 반응할 수도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 가운데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누리고 싶었던 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요. 때로는 부족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공급하셔요. 때로는 말도 안 되게 풀어내시고, 때로는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막으십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분별해야 해요. 그리고 인생의 전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명 안에 해석하는 생각, 사고, 마음, 태도, 삶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아파하는 자에게 같이 아파하시지만 본질상 왜 아파하시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아파하시죠. 우리가 아파가지고 콜록콜록대고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파하실 거예요. 사랑이시니까. 근데 본질상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걸로 하나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움찔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발현하는 오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이제 제자들은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특별 대리인으로 지정하셨어요.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곳에 함께 있던 제자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0명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의 500명, 12제자 포함해서 다 500명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받은 은혜가 개인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샬롬을 받은 사람이 샬롬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닫힌 문, 이 문을 여는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영혼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걸어가 보는 것, 이것이 닫힌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계명의 실천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몰라요. 뭘 주세요?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 여러분, 권세 우리 잘 못 듣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권세. 근데 이 권세 뜻 잘 몰라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없다고 선포할 수 있대요. 죄를 없앨 수 있대요. 이게 권세래. 여러분, 권세 잘 몰라도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아시겠죠? 누가 누구에게 너 죄 없어, 판사도 아니야, 판사 공부 얼마나 해야 돼요?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죄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없어 하면 죄 없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있대요. 그런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아멘. 목회자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뭐 안수한다고 제가 더 특별합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가진 효력이 뭐예요? 죄를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 단어 두 글자, 칭의. 복음을 마주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뭘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 죄를 덮기 위해 하셨다는 것.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사해져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삼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갖게 하셨고 우리를 다시 보내셔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셨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믿고 깨달아 믿음으로 헌신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전하는 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사실, 팩트, 뭔가 섞지 않아도 돼요.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말에 능력이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해요. 조금 더 좋은 환경, 조금 더 좋은 상태, 조금 더 무언가 되면 복음이 잘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지혜를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에는 인내라는 것을 주시고요, 말할 수 없는 상황에는 지혜라는 걸 주셔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혜사 성령, 뭐예요? 도우시는 자, 변호하는 자, 위로하는 자잖아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굳게 닫힌 문을 여시고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 은혜로 시작된 삶에는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내 삶은요, 늘 새롭습니다. 환경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 여정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의 아픔을 사용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잘생기고 기공자처럼 생겼지만 과거는 참 힘든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뭐 끙끙거리는 것까지 그렇게 할 정도예요. 제가 얼굴이 좀 그런가? 네. 나의 아픔을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나를 사용하시더라니까요.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또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때때로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은혜,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닫힌 문 뒤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머무는 그 삶을 추구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은혜를 입어서 세상을 향해 문을 여는 교회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비전을 품는 그 여정을 천천히지만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비전을 가진 오디너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바라볼 때 하고 모른 척하고 강도 만난 자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교회 되는 거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선교의 삶, 선교적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한 일상,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보냄받은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하고 축원합니다.